샬롬. 목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제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 하셔서 뭔데요 목사님 하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덴 장로교회 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이나요. 그래서 제가 떨려 이러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깜짝 놀란 일이 생기니 제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인간적으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전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리 말하면 못한다고 할 게 분명해서 말씀 안 하시고 약속을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최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편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 떨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혹시 버벅거리거나 떨리는 양소리를 내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게는요, 난치성 희귀병이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밤을 통증과 싸워야 했고 밤뿐 아니라 이게 몸 전체를 다니는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라 제가 너무너무 통증과 많은 싸움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과 달라진 점은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막 부어주시고 저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신 이후로 그 통증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긴 서울 동안 너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 한 분 만나 예수님 손 잡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정말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진짜 연약한 질그릇이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순종밖에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여러 번의 천국과 지옥을 입신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순종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정말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한테 아멘이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아멘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의 확신을 정말 더 확실하게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입신하는 그 느낌을 늘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신을 딱 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제게 임재하셔서 제 혀도 굳고요, 이렇게 힘이 쫙 빠지면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닥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일이 지나가요. 그리고 영 안에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보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다 느껴져요. 신기할 정도로. 영의 세계는 이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꼼짝할 수 없지만 옆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이나 다른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소리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은요, 시간 개념이 이 세상과는 아주 많이 달라요. 제가 입신해서 한 2-30분 정도 있었나 하고 깨어나서 목사님께 여쭤보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이 넘을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갔다 온 것 같은데 시간 개념이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는 공간과 이 시공을 다 초월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신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요, 제 힘이 다 빠질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고집이 다 내려놔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여느 때처럼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이라는 이렇게 딱 30이라는 숫자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가 있어서가 아닌 그냥 30을 딱 보여주셔서 30일을 작정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교회 유아실에서 30일을 자며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천국과 지옥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도 천국과 지옥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리고 특히 더 지옥도 보고 싶어요. 지옥을 보고 오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국과 지옥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신 유석익 목사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매일 간절하게 해주셨는데 29일 되던 날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머리가 핑 도는 느낌과 함께 옆으로 쓰러졌거든요. 근데 쓰러진 느낌과 함께 동시에 제 육신에서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천장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래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셨고요. 저는 한쪽 옆에 그대로 누워 있는 채 편하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입신인지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주여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고 지구 밖으로까지 나와서 제 영이 지구 밖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악한 영인 마귀들이 나타났는데요. 색깔이 청개구리처럼 더 징그러웠어요. 더 징그러운 색깔을 띄었고, 그리고 아주 막 험악하게 생긴 공룡과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점점 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제가 원래 무서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외치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저를 둘러싸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한테 삥삥 둘러가면서 막 불화살을 막 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악한 영들이 완전 전멸, 다 쓰러지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저를 호위하면서 이렇게 계속 위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 다다르니까 휘황찬란한 문이 보였어요. 그래서 입을 처음으로 떼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이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 천사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줘서
아, 내가 입신하여 천국에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입신 때는 베드로 사도가, 2차 입신 때는 요한 사도가 저를 맞이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한참 그때 목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셨을 때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었을 때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문회 닫아자 한 번은 베드로 사도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는 요한 사도께서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길래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고 제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어찌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32장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은 왜 개인의 능력과 경건과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사도가 너무너무 부럽고 본받고 싶었어요. 너무 겸손하신 모습이 정말 너무 이렇게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도 겸손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나오세요 하시며 저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속으로 어머 예수님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 잘 왔단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어머님이 아니라 어머 예수님, 저 예수님 손 잡아보고 싶었는데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딸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알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었고 주님 손 잡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 몸의 통증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꼭 전해주렴. 꼭 회개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의 피가 묻은 참된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피가 묻은 참된 복음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그렇게 성령 사역은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나 곧 예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요, 천국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요, 그 방 안에는 실린더와 항아리들이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 천국에 이 실린더와 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 방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이에요? 하고 여쭤봤더니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려가서 그 실린더에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실린더에 다 부으니까 실린더에 이름이 다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3분의 1이 정도 찬 실린더가 있었고 3분의 2 정도가 찬 실린더가 있었어요. 어떤 실린더는 기도양이 흘러 넘쳐서 항아리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있지만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하는 중보 기도의 힘은 정말 강력한 무기니 때를 피해가지 말고 함께 모여서 늘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의 힘은 정말 크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가 보였고요. 어느 새 신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있는 일을 지금 같이 보여주셨는데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할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잔치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 하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늘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 전도를 위해서 정말 힘써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눈으로 직접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전도가. 그래서 우리 모두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회개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러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많은 지옥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점 보러 가는 거, 그리고 타로점 보는 거, 재미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싫다고 하셨어요.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점 보러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하면서 정말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거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기는 없을 줄 믿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젠 정말 전부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만 사랑하다가 물질의 구렁텅이에 빠져 우리가 성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부의 사업, 성부의 가정, 성부의 지체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성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점 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주님, 저자들은 특히 예수님 믿는 자들 주님이 두렵지 않나 봐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단다 나의 딸이여. 세상에 가면 반드시 전해야 한단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 보고 타로점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재미로라도 절대 점치지 말라고 꼭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불쌍하게 절하고 그 무당을 불러 굿하고 미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데,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만약에 집안 어른들 중에 누가 했다면 그 죄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게 될 지옥들, 회개하자나 떨어진 자들 정말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런 죄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을 듣고 있는데 비명소리와 함께 이 지옥에 온 무서운 형벌을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온 자들 비명소리가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살아 있을 때만 회개할 기회가 있단다. 죽는 순간, 그 순간에는 벌써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단다. 죽는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기회가 없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꼭 전할게요.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올 때는 지옥으로 내려갈 때보다 몇십 배 빠른 속도로 금방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비명소리와 시궁창 같은 역겨운 냄새, 그리고 또 막 살이 그을려 막 그 타는 냄새가 너무나 심했는데 그런 연기를 뒤로 한 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천국과 지옥은 정말 반대네요. 천국은 기쁨과 찬양이 있지만 지옥은 좌절과 비명뿐이에요. 그렇단다. 사랑하는 딸아, 어둠과 빛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단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양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의 사역자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고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에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과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또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아까 찬양 아름답게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꼭 그분들한테만 한 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저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팀과 반주자에 대해서 정결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이렇게 사는 것, 또 심지어는 하나님 이렇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토요일에 찬양 사역자가 모텔에 가고 그런 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대요.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자는 찬양을 하는지, 왜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이 찬양팀과 반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 사명이 크기에 그런 자들을 특별히 말씀을 하셨지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에 관계없이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해지도록 주님께 늘 기도 같이 해요. 아멘.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지옥을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진짜로 이제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예수님. 좋으면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랬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손을 꼭 잡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 근데 또 제가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환상 중에 지옥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구더기가 이 구멍 있는 곳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수억 마리가 살 속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막 너무 소름이 끼치고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으로 보는 지옥만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 주님과 지옥 다녀올 때 저 담대함으로 지켜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딸아.
내가 함께 할게 이러시면서 저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아래로 정말 깊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벌써 비명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요. 암흑같이 정말 깜깜한 데다가 시궁창 같은 막 역겨운 냄새로 막 계속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잠시 멈추시더니 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봤더니 큰 구멍이 있는데요. 그 큰 구멍이 다 메꿔질 만큼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게 뭐죠? 봤더니 많은 영혼들이 그 메꿔진 것들이 다 많은 영혼들이었어요. 다 떨어지고 또 메어지고 또 다 떨어지고 세상에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 영혼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다시 동시에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도 보거라 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자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이가 어리건 연세가 드셨건 자살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주님의 눈물이 그렇게 많으신 것을 저는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떨어지는 영혼들, 자살하는 영혼을 보면서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지옥 오면 어떡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떨어지네요, 예수님. 하고 주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도 마음이 참으로 아프구나 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나 좀 살려줘!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아서 자살을 했는데 여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지옥이야. 나 좀 살려줘! 막 이렇게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살한 자들의 형벌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죄송한데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는 손을 꼭 잡고 또 다른 지옥의 방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일명 이단의 도를 따랐던 구렁이 방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도사라고 불렸던 만큼 교도소에서 선행도 베풀고 도도 베풀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결국 사형당하기 직전에는 욕을 막 퍼대며 막 이렇게 막 모든 것을 저주하며 결국은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니 딱 그 자라는 것을 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형체가 사라졌다가 또 형체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이렇게 주님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진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었네요. 나는 헛된 것을 찾았어요. 난 예수님이 진짜인 줄 몰랐어요. 주님, 내게 기회 주시면 내가 딱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제가 예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도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다른 지옥의 방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의 한 곳에 다다르니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야, 이 정도의 각도로 친구야,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친구라는 단어 소리를 듣다니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6년에 죽었다는 친구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지옥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야,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그랬니? 그러면 내가 이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고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울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어?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친구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쟤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죄를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저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전하지도 않았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많은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온몸을 벌레들이 다 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을 다 뜯어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방에서 날라오는 화살들이 그 친구의 몸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꼭 전할게요. 저 친구 전도하지 못한 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참혹한 고통을 보고 있는 조차 너무 고통스러워 울며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두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꼭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불못이라는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못은 정말 근처만 갔는데도 살이 타는 냄새로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막 형체가 없는데도 막 살려줘 이러면서 막 비명소리만 들리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름이 끼치는 상황에서도 저는 또 지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분은 어떤 교회에서 기도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고 열심히 봉사하신 장로님이셨는데요. 왜 이 지옥에 와 있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저자는 나를 믿지 않았단다. 종교활동만 했을 뿐이지. 말씀을 지식적인 학문으로만 받아들이고 구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거룩한 척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아닌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겠네요 하고 주님께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인들이 와 있는 지옥을 보니까요, 제가 몇 천 개의 지옥을 본 것처럼 몸도 더 경직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막 너무 힘들 판에 지인들을 보니까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환상에서 보는 지옥과 실제 보는 지옥은 그대로 너무 달라서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살이 타는 냄새, 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할 정도로 반응을 제가 이렇게밖에 못할 정도로 정말 징그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천국으로 빨리 데리고 올라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손살같이 올라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대에게 백보자 심판대를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순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두 암 환자가 있었는데요. 한 환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계셨던 분이고 한 환자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니까요,
정말 완전히 두 갈래로 딱 갈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분은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을 들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렇게 옮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생이 필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분의 죄가 다 주의 보혈로 이렇게 사해져서 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생명책에 그대의 이름이 있도다 하시면서 천국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천사들이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이건 하얗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새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막 삐짝 마르고 아팠던 모습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대처럼 보이는데요. 가장 젊고 예쁘고 멋지고 근사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영이 잠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그 환자는 막 얼굴을 찌푸리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분은 너무 불쌍하네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딱 임종을 딱 맞이하자마자 마귀들이 막 와서 그 자를 정말 그 백보자 심판대로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었던 분은 아까 수종 들며 옮겨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마귀가 신이 나서 질질질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던 그 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앞뒤를 찾아보아도 그대의 이름이 없구나 이러시면서 그 사람의 죄가 또 다 필름처럼 일생의 죄가 또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자의 죄는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대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노라. 지옥이라고 심판을 딱 내리시자마자 마귀들이 신이 나서 그 자를 방망이로 막 두들겨 가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이렇게 하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돈으로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던 그들이 간 지옥을 보여주시는데요. 수표, 돈, 지폐 이거를 먹고 토하고 또 왕창 먹고 토하고 그 돈들에 압사당해서 죽고 또 살아나면 또 그 되풀이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잠깐 사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세상의 돈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지옥을 보여주셔서 생각난 김에 주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요즘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던데 그렇게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은 것은 다 거짓 복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께 11조를 바치라 하는 것은
주님의 가난해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자를 복주려고 즐겁게 주님께 드리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11조 다 하고 계시죠? 아멘. 어느 날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때가 악하고 악하여 재림의 때가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서 어떤 게 참된 진리인지 복음인지 모를 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이 아주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에 영분별 은사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인데요, 입신했을 때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넓은 길, 좁은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많았어요. 이 좁은 길은 정말 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좁은 길로 보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안 믿는 사람들만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넓은 길을 너무 많이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여기 좁은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때로는 적당하게 살아야지. 적당히 살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편한데 왜 저리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기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넓은 길을 실컷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요, 이 넓은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앞에 사람 따라서 쭉 가는데 그 앞에 딱 섰을 때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래서 종이 한 장 한 장 떨어질 때 수천억 장이 떨어지듯이 많은 영혼들이 그 낭떠러지에, 그가 지옥이죠. 지옥으로 우수수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파할 틈도 없이 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요, 그 넓은 길 끝에 큰 전광판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나 행복해지고 싶어 이러면서 막 넓은 길을 막 신나게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영의 눈꺼풀, 어둠의 눈꺼풀을 하나님께 벗겨주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만 그 속에 있는 내막의 그 문장이 보였는데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너희들은 다 내 밥이다. 어서 와라. 지옥으로 떨어지거라. 난 루시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글자를 볼 수 없었고요. 정말 예수님이 어둠의 눈꺼풀을 걷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만 그 글씨가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역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며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고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저를 어디론가로 옮겨주셨는데, 가는 동안 생명수 강도 보고 보석길도 걸어보고, 그리고 먼저 그렇게 천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꽃이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보았더니 진짜 눈, 코, 입이 있으면서 사람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성도님 환영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천국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천국길을 가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렇게 계속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8살 때부터 지금 나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나이까지 반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화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모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제가 찬양도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주님께 이랬어요. 주님, 저 여기 천국이 너무 행복하고 찬양도 너무 아름다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여기 온 김에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그대가 언젠가는 이 천국에 오겠지만 그대의 사명이 다하면 영원한 안식처인 이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딸에게 보여줄 성도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몇 해 전에 대장암으로 죽은 친구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 품에 안긴 그 친구를 제 앞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친구야, 이번엔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친구야 이렇게 불렀고, 그 성도에게 먼저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 잘 지내셨지요? 천국에 오면 세상에 있는 지인들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돕고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쪽에 친구 손을 잡고 한 2정거 정도 되는 거리를, 교회가 그 정도에 있었는데요, 제가 전도하는 거를 기뻐했었나 봐요. 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어떤 주는 4명, 5명, 또 어떤 주는 4명, 4명 이렇게 양손에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워서 즐겁게 이렇게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여준 성도가 거기에 같이 교회 갈 때 있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친구들과 손잡고 간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도 내가 믿는 멋진 예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제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어 주일 열심히 감당하다가 사명이 다하여서 지금은 주님 품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옥에서 보았던 친구,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천국에 간 친구를 또 한번 보여주셨나 보다 하고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에게 전도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딸아, 잠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거라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때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주님이 이 간증을 해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분이 계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장 최근에 입신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번째 입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세종그날학교에 저랑 동갑이신 남차 권찰님, 혼자 살고 계신 총각 남자 권찰님이 있으셨는데요,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 권찰님께서 1월 첫 주에 대표 기도를 하셨었기 때문에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오피스텔 사시는 분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세상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저희 교회 십자가가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갑자기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오신 날 주님을 영접하고 5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러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영안실에서 그냥 급하게 식구들과 교인들이 그 마지막 인사를 급하게 했습니다. 관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권찰님께서 예수님과 해맑게 되어야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찰님 천국 가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끝냈는데요. 그 뒤로 금요철야 기도를 계속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성도들 안수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입신의 은혜를 또 입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며 고개를 드는데 그 권찰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권찰님 하고 불렀더니 성도님, 여기 천국에서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세상에 가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천국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이 교회 일도 주일을 하지도 못했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많이 전도도 못한 것이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찰님처럼 사람이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성도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목숨도 걸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라고 꼭 전해주시길 바래요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성도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입신의 일부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마 또 그리고 아무도 안 계시길 바라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값이 순교자의 피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분도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오늘 저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확신이 있는 분은 더 확실하게 주님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확실히 주님과 하나님과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그날학교의 유세경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일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증하신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친동생이고요. 저희 교회에 중보 담당 기도 사역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처음이라 일주일 내내 많이 떨었어요. 그리고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연습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저는 뭐 연습할 때 같이 있고 20번이나 입신을 들어갈 때 저는 뭐 이제 안수도 했고 또 본인은 15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2시간 내내 그 옆에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하고 하는 얘기들을 현장으로 다 중계를 했기 때문에 전 20번을 꼬박 옆에서 다 들어서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번 중에 1차, 2차를 지금 11시에 했고 3차, 4차를 9시에 했어요. 조금은 중복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또 달랐기 때문에 혹시 9시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지 에덴교회 들어가셔서 9시 거를 또 들으시면 또 다른 간증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마무리하러 올라왔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진짜 잘 믿으셔야겠다. 5분이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진짜 잘 믿으셔야겠다. 혹시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상처받으셨거나 마음이 다치신 분이 없기를 바래요. 아까 간증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 계신 장로님이 계시더라. 이 말에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혹시 저는 오늘은 제가 그 간증을 뺐는데 동생이 봤던 것 중에 수도 없는 목사들이 지옥 가 있는 것을 현장으로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거 들을 때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제가 몇 달 이 교회를 왔더니 이제 질문만 하면 무조건 2번이라고 답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거 갖고 기분이 안 나쁘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수지 에덴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준이라면 이게 기분 나쁠 게 아니라 혹시 나도 저기 해당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거룩한 회개와 각성이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했다고 다 내 나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고 꼭 천국에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동생이 간증했지만 전사님 간증했지만 1월 달에 천국으로 보낸 우리 형제님은 권찰님은 제가 너무나 사랑했고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저희 교회 십자가 보고 들어와서 그날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한 번은 직장을 옮겨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초신자가 우리 교회를 포기하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고 우리 교회 예배를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3천만 원 손에 쥘 수 있고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를 지키려면 그 돈을 포기해야만 했었어요. 예수 믿기 3년쯤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3년 된 초신자였다면 교회 많은데 꼭 수지 예덴교회 가야 돼? 세종 그나라교회 가야 돼? 옮긴 교회에서 새로 정하고 3천만 원도 받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깨끗이 3천만 원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 초신자가 3년쯤 됐을 때. 그리고 저희 교회 11시 예배 지키겠다고 그 없는 형편에 깨끗이 몇천만 원을 포기하고 예배를 지키더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3,000원이라고? 3,000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었다고요. 아무 교회나 정하면 되는 걸 굳이 수지 예덴 교회 11시 예배 그걸 지켜보겠다고. 쉽게 말하면 그런 성도를 보냈더니 막 마음이 무너지죠.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왜냐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가지고 3일 만에 문을 따고 강제로 들어갔더니 이제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해서 너무 참혹하죠. 갔더니 빈소도 없어. 그냥 형제들도 거의 늦게 알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인도하고, 어쨌든 저의 손으로, 저희 교회 손으로, 저희 교인들 손으로 마지막 환송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저희 교회가 마지막으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우리 전수사님이 울면서 마지막 관에다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성도를 받고, 그 며칠 후에 금요철에 안수받고 다시 입신해서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거죠. 그 성도님이 그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현장 중계를 저는 들으니까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늦게 믿어서 천국에는 왔지만 오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걸레질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쪼개서 드리고, 이런 일을 거의 못하고 막 예수만 겨우 믿다가 와서 천국 가서 구원은 받았는데 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천국에 상급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저도 이제 듣는데 세종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도, 또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아멘, 있는 성도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와서 꼭 목사님 뵙자고 그런 얘기를 전달받아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을 한 곡하고 저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9시 예배 때도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무슨 찬양을 마지막으로 할까 하다가 잘 아실 것 같아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돈 주세요, 자식 하버드 보내주세요, 나 미래에 집 2칸 3칸 정도는 있어서 전 세계 다니고 싶어요, 이런 기도 말고 오늘만큼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마 주님이 재림할 때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너는 나만 구했구나, 너는 나만 구했구나, 너는 나만 구한 내 신부구나,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신랑인 나만 원했구나, 그런 자가 바로 내 신부지. 나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나도 구하고 출세도 구하고, 나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여러분
11조 내기가 아까우십니까? 11조 내면서 고민하셨습니까? 아니면 드리면서도 늘 아까운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에 비해서 아까우십니까? 여러분은 신부십니까? 뭘 구하여 11시 예배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사랑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가슴에 손을 얹어놔. 가슴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사랑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신실한 신부 되기 여러분, 이제 기도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주님 말고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솔직히 주님보다 더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 이거 회개합니다. 주님, 종교 생활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참 신부가, 주님 사랑하는 참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보다 더 자식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물질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세상 사랑하고 그랬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에덴교회 지금 석 달째 집회를 오는데 여러분이 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회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이 빈 공간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참 많이 속상해요. 그러나 이 에덴 교회 하나 이렇게 자리 채우려고 전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 주님 입을 벌려 제 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정말 신부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들 지옥 가지 않게 내 지인들, 특별히 내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내 친누나, 친동생, 친언니, 그리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자녀들 어쩌실 거예요?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 3분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산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에덴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